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에 라는 뜰로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단에 섰을 때 수요일, 금요일 얘기하면서 초등부 친구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으로 드려졌는데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잠을 깬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다 깨셨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과 시련과 비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순간의 만남을 통해 큰 도움을 얻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됨을 또한 바라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길은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소중한 동역자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길에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도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며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해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최후의 승리와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매우 귀한 색이어서 왕과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에게 경례를 하며 갈대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희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모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절대로 우리가 그때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이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 나가면 참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모범이 되시는 주님처럼 기도하고 인내하며 때로는 침묵을 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버티며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붙들려서 재판을 당하셨고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기에 혼자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요, 절대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마침 일어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가치를 알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 지지하고 끌어주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요, 이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준비가 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많은 경우에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 역시 억지 십자가를 졌지만요, 그 후에 일생일대의 변화와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본문은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있은 후에 약 30년 후쯤 지나서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알렉산더와 이 루포는, 이 시몬의 두 아들은 그 공동체에서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때 시몬이라면 몰라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탁하기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부탁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당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신자가 되어서 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 상황을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요, 그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십자가였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등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요, 이것들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것은 나의 몫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지고 나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분명히 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묵상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을 쭉 보면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이전에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후에 따르는 자들은 소수임을 또한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정말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고 정말 완악한 사람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올 것 같지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신 민족이었지만 죄를 반복해 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람들, 군중들은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욕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원의 영역은요, 이 사람이 우리가 왈가불가할 영역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고난과 비방의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또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절대로 우리가 침범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순종과 헌신으로 내어드려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